부모 은중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3분입니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대보 부모 은중경 제3분. 잉태하였을 때의 고생.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해설하리라. 무릇 사람이 세상에 있게 되면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나니 어머니 몸속에 의지하여 달이 차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로부터 어머니는 8섬 너말의 젖을 자식에게 먹이고 10손가락 손톱에 묻은 자식의 더러운 것을 먹으니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해설하리라. 이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별 해설을 잘 하실까요? 대비주 수행자들은 천수다련경에 의하면 이 대비신조를 지송하는 자는 무량삼매를 얻고 변제를 성취한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변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변, 말 잘할 변을 쓰기도 하고 또 분별할 변자를 써서 변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주 수행자들은 말을 잘하게 된다. 대비주 수행자들 그리고 대비주 수행자들의 이 가문에는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변호사가 많이 될 거예요. 변호사. 말 잘할 변자 변호사죠. 또 분별할 변. 아주 판단 분별을 잘해서 판검사들, 판사들 또 배출이 될 것이고 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천수다련이 경에는 또 84,000가지 세상의 병을 다 고친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문에 의사들도 많이 배출됩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의 자제분들 또 손자녀들 이 가문에 태어날 미래의 후손들도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가문을 크게 일으키고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별 해설하리라. 부처님도 당연히 이제 변제로서 분별 해설을 하십니다. 해설하리라. 예, 법화경에 보면 오종법사 이야기가 나오죠. 오종법사는 수지,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수지. 그러니까 경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가방에 여러분들 법요집을 모시고 다니십니까? 최소한 오색산을 모시고 다니죠.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대비주 수행집이라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전 모시고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종이로 된 경전을 모시고 다니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마음으로 다 받아 지니고 모시고 다니시잖아요. 오종법사 중에 그래서 첫째는 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이에요. 독송한 읽는다 이 말입니다. 읽는다. 모시고 다니면서 경전을 읽어요.
그리고 보다 좀 풀어서 경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경전이다. 경전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그러니까 경전을 잘 읽어야 돼요. 경전 중에 경전은 여러분들 마음 경전입니다. 그죠? 마음 경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거든요. 체험했는 그 기록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 속에는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고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 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독입니다. 독 읽는다 이 말이죠. 실제로 경전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독송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오종법사 이야기할 때는 독을 따로 송을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송은 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비주로 외우고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도 대비주를 외우시죠. 예, 송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사는 100개 쓰는 것이죠. 경전을 사경하는 것 이게 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설입니다. 해설. 경전을 해설한다. 진리를 해설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깨달으시고 지혜와 자비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분별 해설을 잘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그죠? 전부 다 금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만 하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부처님의 입을 뭐라고 하죠? 금구. 부처님은 다 금으로 만드셨잖아요. 진리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금구. 말씀은 성언. 여러분들도 금구 성언을 하시죠. 진언이 금구 성언입니다. 진언이. 대비주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처럼 진언을 늘 이 입으로 토해내는 분들입니다. 밝음, 긍정, 사랑, 희망, 찬탄의 말씀을 토해내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 해설하리라는 분별할 변자를 써서 변제를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해설하시는데 부처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그 누구나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이렇습니다. 그죠? 부모님의 인연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나니. 아버지도 계셔야 되고 어머니도 계셔야 됩니다. 그죠? 참 묘하고 묘하죠. 백천만급 나온조우가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백천만급 나온조우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사람 몸 맞는 것도 백천만급 난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백천만급 한 1급이 우주가 성주개공 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가 유지 존속하다가 허물어지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없는 이 세월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긴 세월 이거를 이제 1급이라고 하잖아요. 1급. 그러니까 무량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급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면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억수로 긴 시간이다 말입니다. 억수로. 근데 이 억수로 긴 시간이 우주가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허물어질 때까지만 해도 계산할 수 없는 긴 시간인데 이것이 몇 번이라고요? 100천만입니다. 무량한 이 무한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아도 이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얼마나 전생에 과거 생으로부터 복을 많이 지었길래 여러분들 부모님 인연을 통해서 이 몸이 태어났을까요? 참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인연입니까? 백천만금 난조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 시대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바뀌어버리면, 아버지가 여자로 태어났거나 어머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남자가 35억이 되고 여자가 35억이 되는데 어떻게 그 35억 분의 1로 그렇게 딱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난 연유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이게 참 귀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그때까지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살아내신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그날 낮에 그 섬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섬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왜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배가 왜 뜨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회사에서 휴가를 왜 그날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갔다가 배가 안 뜨는 바람에 둘이서 이제 하룻밤 지내면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는 왜 하필이면 또 여러분을 낳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참 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죠?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게 많아 이 불교는. 괜찮아 몰라도 막 세 글자만 돼 억수로 했는데 억수로 깊은 그런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던 거북이가, 그것도 어떤 분은 100년 만에 한 번 표면으로 올라오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1000년 만에 올라온다네. 1000년 만에.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만에 한 번 이 바다 그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디에서 흘러다녔는지 이 나무 판때기 있죠. 나무 판때기 이것도 참 사투리다. 그죠? 나무 판자가 이 파도가 막 산만한 파도가 막 출렁출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하는데 그 나무 판자 중앙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파도에 밀려다니다가 100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올라온 거북이 목이 쏙 들어가 여기. 이러한 확률로 여러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그죠? 정말 귀하고. 그런데 이것이 귀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분만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의 목소리, 여러분만의 외모, 여러분만의 원, 여러분만의 모든 마음 살림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만난 것만 해도,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태어나신 것만 해도, 어머니가 태어나신 것만 해도, 그런데 이 백천만금 나온조가 이게 수도 없이 얽혀 있는, 수도 없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귀한 인연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주 이 금요일 날 법회 오셔가지고 한번 대비주 수행에 참석하더라도 아주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 세포로 완전 연소해야 되겠죠? 오늘 그렇게 하셨죠? 이 자세로, 이러한 정성으로, 이러한 지성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열정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부모님의 이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머님은 사랑이 그것이 끝이 아니죠. 어머니는 8섬 너마라의 젖을 자식에게 먹이고, 참 부처님이 분별해서를 참 잘하시죠. 다 이것을 다 뭐 옛날에 그 말과 또 되로 섬, 말, 돼 이걸 가지고 뭐 다 이것을 다 막 계량을 해 보셨는지, 그죠? 손톱에 묻은 자식의 더러운 것을 먹으니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느니라.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느 나라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나라 중에 어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요? 도리천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낳으신 그 공덕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것도 억수로가 또 나와야 되네, 억수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도리천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시죠.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낳으신 그 공덕만 가지고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을 주시지 않아도 낳아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부처님을 낳으신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시잖아요. 도리천에.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부처님이 나중에 성불 하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법을 설하시죠. 이제 석 달 동안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법을 설하셨다 그래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 대목이 지장경에 나오죠. 그 도리천의 왕은 제석천이라는 거. 제석천. 도리천 왕은 제석천이에요. 이 제석천이 그래서 저 밑에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이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신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보내셨는데 하루 만에 내려오셨어요. 이 신하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리천의 하루는 우리 인간계에서는 100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내려오셨는데 100년 걸려서 내려왔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죠?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하고 둘러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후보로 정했을까요?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길 가는 사람들도 꽃을 보면 그냥 가서 바라보고 막 코를 대고 향기를 맡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구나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아기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기의 웃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기였죠? 이야, 꽃보다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이게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후보로 채택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기의 웃음.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방긋방긋 아름답게 웃던 아기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그 아기를 돌봐잖아요. 이 아기의 웃음과 꽃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이 더 아름다운 건 아닌가 관찰했다 그러잖아요. 지켜봤는데 아기가 아파도 사랑에 변함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아름다운 꽃과 아기의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제석천한테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하루 만에 올라갔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몇 년 걸렸다고요? 100년이 걸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꽃은 흔적도 없이 다 썩어버렸고, 그죠? 아기의 웃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주름진 얼굴로 변해버렸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 바로 여기서 어머니의 은혜는, 어머니의 다함 없는 사랑은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보살님들은 다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또 어머니 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변함없는 사랑이 간직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또 물론 아버지도 그렇겠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늘이 다함 없듯이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납니다. 그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늘과 같이 다함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기만 한다면 힘이 다시 솟아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만큼, 그야말로 땅만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 이미 몸을 바꾸셔가지고 도리천에 가 계시거나 극락세계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구걸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건 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귀하고 귀하신 유일자이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온 인생의 온 몸으로 언제나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을 꽃피우는데도 또 우리가 또 인연을 맺어서 사랑을 나눌 그런 분들에게도 선물을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지혜자비보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